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783 이 54번의 토라 포션 회전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네요. 오늘부터 이렇게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의 그 절기가 열리는데요. 오늘 토라 포션 내용은 바로 혼인잔치. 근데 그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를 참석하는데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라 이렇게 농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우리 주님의 비유죠.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과 함께 혼인을 시키는 이 영의 몸으로서 혼인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시의 모양을,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이 혼인 과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런 그 스토리인데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걸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하갈을 데리고 오죠.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 왕을 이렇게 완전히 함락시키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갈을 얻죠. 하갈을 얻고 결혼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스토리상에 숨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이삭인데, 이삭이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종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런 장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부 장자들이거든요. 장자. 특별히 이삭은 이스마엘과 장자권 다툼에서 이김으로 해서 장자로서 이렇게 여김을 받는데, 그 결혼 이야기가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은 에서 형과 아주 치열한 복중 전투를 통하여서 이 장자권을 획득하고 이방 외삼촌 라반 지역에 가서 2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아들 12, 부인 4명을 이렇게 데리고 혈혈단신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때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이, 즉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과 이방 지역이 계속 장자들을 통하여서 혈연 관계를 맺고 혼인 관계를 맺는 이런 과정이 바로 창세기 스토리입니다. 다음에 이제 야곱 아들 요셉이 17살 때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 가지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야곱 때는 2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요셉 때는 돌아오는데 430년이 걸리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그 부족이 장대한 그 민족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 스토리죠.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셉을 내려보내고 12 아들들이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중다한 백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혼인 과정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길 수 있어요. 다음에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나라를 이뤘다가 이 12지파, 12민족이 그대로 포로가 돼서 열방지로 끌려가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끌려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장자들이 이방 지역 가가지고 결혼하는 이런 큰 흐름과 같은 흐름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가지고 한 2,700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한 2,700년 정도 흘렀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같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야곱이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듯이 우리 인간들의 그 몸값, 신부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는 이런 전체 스토리가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전체 스토리고, 이런 결혼 과정을 맥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면은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그래요. 일곱째 달. 그래서 바로 오늘 저녁부터 15째 날이 됩니다. 7월 15일.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7일 동안 이제 그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열립니다. 7일 열리는데요. 혼인잔치하고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번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8번째도 이제 절기 안식일이죠. 그래서 일반 토요일 그 정규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이렇게 병행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7일 동안을 첫째 날과 8째 날로 이렇게 가둬가지고 아주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공중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요 안에 이렇게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손주, 이런 식으로 해서 3대가 이렇게 초막절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물품을 들고 요 안에서 이제 지내는 이런 과정이 초막절인데요. 신명기 31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리와 타고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래서 7년, 그러니까 안식년에 7년마다 이렇게 율법을 낭독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하늘나라의 그 법의 비춤을 통하여서 열방들이 그 법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싶어 하면서 귀화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육신의 할례가 폐지되고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영적 경험을 통하여 육신은 각 나라 사람이지만은 속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그 영적인 퍼펙트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초막절 8일째 호칭과 의미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호산나 라바라 해서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날에 버드나무 줄기를 흔들며 성전의 제단을 7바퀴 돈 후 버들가지 줄기를 어깨에 부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의 죄까지도 다 으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비 내기를 기도하는데 내년에도 버들이 물이 오르기까지 그들의 삶과 영혼으로 물이 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라바 8째 날을요. 다음으로 둘째는 쉐민이 아절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8째 날이라는 뜻으로 비 내리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셋째는 심카토라로 유대인의 성경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8일째 이 날을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9일째 되는 날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8째가 아주 큰 날이거든요. 아주 큰 날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열매, 에트로그 열매, 그 다음에 버들가지 나무, 그 다음에 어린 종려가지 나무,
요거 하다스라고 요거 이제 어린 종려가지 나무잎 해가지고 이 버들가지를 이렇게 밟아서 부수는 이런 바짝 마른 그런 버들가지 부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하여서 매년마다 이 초막절의 절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면은 온 나라가 이 초막절 절기로 해서 정말로 막 들썩들썩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추석의 열기가 8일 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통교개벽인데 통교개벽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토라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구제, 이웃사랑, 회개 같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쁨, 이게 이제 결혼 혼인잔치, 결혼 잔치,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결혼잔치에 비유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어느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는 구속사역의 청사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방인들은 저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절기를 폐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니거든요. 이 절기는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장래일의 그림자를 미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불 해서 기쁨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초막절의 이 과정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절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절기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 무덤에 장사된 부활,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가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봄 사역, 3년 반 봄 사역이고,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완전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되는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이제 요 세 가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게 남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후면은 후 3년 반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가 진행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그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울 사도의 경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호와의 절기가 예수 때 사역과 매칭이 돼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절기를 기념하는 가운데서 6월절 때 주시는 교훈, 또 무교절 때 주시는 교훈, 이 절기마다 교훈이 아주 깊습니다. 깊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꼴지어져 가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함을 덧입는 이런 과정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절기의 흐름과 계명을 순종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꼴지어가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훈을 사도들이 받아서 이방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훈을 세웠는데 여기에 다른 교훈을 말하며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런 여호와의 절기가 정말 폐했다, 아니면은 날짜가 변경됐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또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교훈하고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는 그 깊은 은혜 속에 그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육신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라가는 이 영의 몸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싶은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들이 깨달은 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경험한 것을 간증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 자, 초막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친 교훈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매년 세 번 저기 봄절기 때, 여름절기 때, 가을절기 때 세 번씩 예루살렘에 전부 방문하는 이런 흐름이 있죠. 근데 예수께서도 3년 반 동안 공생회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초막절에 올라가시는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한 3, 4일 지났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성지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즉 이런 여호와의 절기의 교훈을 따라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교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주신 교훈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 때 실로암 물가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옮겨서 마중물식으로 마치 우리가 펌프를 물을 이렇게 빈 펌프를 이렇게 퍼올릴 때 마중물을 붓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펑펑펑 퍼내듯이 이 초막절 때 실로암 물가에서 떠서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이 물을 마중물 삼아 매년마다 풍요로운 비가 내리게 해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이제 이 초막절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서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깊이 가르치시는데 그게 바로 이 혼인잔치, 이 교훈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의 목표점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이 등과 기름에 대한 이 부분을 이미 시편 119편 106절에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말씀 자체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은 말씀을 소유하되 인내와 절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말씀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섯 명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생명 바쳐 기다리는 이런 그 풍성한 믿음 말씀을 가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3년 반 동안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또 죽음을 또 당하는 순교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거룩한 신부들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비를 내려주시는데 구약 시스템에서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로다 하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 초막절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요. 이 이슬 같은 눈이 내리고 이 눈이 전부 녹아서 물이 되는 이런 그 초막절의 축복을 말하는데 보이는 비와 보이는 농사법에 의한 축복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영의 몸에 내리는 성령의 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래요. 아까는 명절 중간에 가르치셨죠. 명절 끝나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보이는 비와 농사의 풍부,
이게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 영적 축복,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날 새로워진다는 바울사도의 고백같이 이 속사람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구약 성경의 비와 풍요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세일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서 무릎도 허리 깊이 이런 식으로 막 물이 막 나와서 사막의 땅을 적시고 사회로 흘러들어서 죽은 고기를 살리는 이런 그 영적인 메시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예견하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요. 현재 메시아니주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장차 예루살렘에 이 재림 예수께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는데, 이 말씀 자체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혼돈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 비와 느린 비 이런 부분들이 생수의 강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초막절 때에 주어지는 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절기 안에 이렇게 스텝 바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닌,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복의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러한 평강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결혼, 혼인, 여러 가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해석상의 오해들이 있어서 충돌들이 일어나고, 그 틈을 적그리스도 즉 마귀가 틈새로 들어와서 온 인류를 속이는 엄청난 미혹의 사건이 있을 거라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말씀 충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그러한 그 여정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결혼식 전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초막절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그래서 시작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이 과정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인간의 정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대표로 맺은 정언식이었는데, 아담의 분신인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 결혼 관계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깨진 관계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그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여정에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죠.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 뱀의 머리는 깨지는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즉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이런 과정에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제 이 판결이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서 그 판결이 집행이 계속되죠. 계속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의 이 판결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집행된 겁니다. 여러분, 집행.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판결은 내가 다 성취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영원히 떠나가시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혼인 서약이 깨짐으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머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시고 그다음에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새 언약이 에덴 동산의 그 장소 즉 시온산이거든요. 성전산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깨졌던 혼인 서약을 다시 여기서 복원한 겁니다, 여러분. 복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는 자들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저주가 해결되고 왜냐하면 첫 남편이신 이분이 와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로 맺었던 그 결혼 서약의 저주 그러니까 간음죄죠. 그 간음죄의 올무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데 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여자의 후손의 집행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분과 새 언약으로 즉 결혼 서약을 맺은 겁니다. 결혼 서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자체에서 옛사람의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죽고 함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분과 결혼 서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이제 결혼 서약을 맺었죠. 그리고 속사람이 예수의 신부로서 지금 꼴지어져가는 거룩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잔치에 이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혼인날 밑에 있는 바가지를 팍 깨면서 우리도 바가지 깨잖아요. 유리잔을 깹니다. 유리잔을 깨면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혼인식의 그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로 가는 그 보이는 그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여기서 이렇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쫙 끌어올린 휴거라 그러죠. 여기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기다리시는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 자리에 먼저 와서 입장하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도 보면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허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즉 신부복을 입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이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초막절 절기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즉 혼인 잔치 타임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즉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와 혼인 서약을 맺은 그 귀한 속사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살아가는, 그거를 여기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할 받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눈물을 씻겨주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내 신부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이 옛뱀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해가지고 계속 속이고 말씀을 속여서 넘어뜨리게 하고, 말씀을 또 잘못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더럽혀진 이런 과정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서 씻어내는 이런 과정들, 이게 전부 신앙의 여정인데,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그대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근데 떠나가는 방법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이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런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의가 뭔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졌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깨끗이 씻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의, 체다카, 그래. 체다카, 그래. 이게 이제 의인데, 라이처스네스라 그러죠. 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동물 피나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오직 예수를 믿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 매달리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인 여러 교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그것을 미리 우리가 깨닫고, 그 심판을 대비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 1대1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육의 예법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영의 예법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의 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이 속사람의 법을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저 어른들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 이거를 이제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이제 농축을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죠. 영화로운 몸, 변화, 영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겉사람 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이 성령이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 그때 거룩한 신부로서 지금 꼴지어가지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성령이 소멸돼서 그 사이에 나중에 마귀가 성령의 음성을 가장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뭐 미래를 대한 예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면 순종하고, 내 행동이 말씀과 위배돼서 죄를 득하면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냥 거룩해지는 이 회복이 있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무리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니. 악을 미워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냐? 신부복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러움이 묻어 있으면 신랑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몸이 혼인잔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흠이 있게끔 오물을 갖다 뿌리고 우리 신부의 모습을 더럽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요.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한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라는 삶을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징계도 하십니다. 때로는 또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고 어깃장을 놓고 엉뚱한 데로 갈 때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놓고 탄식을 하듯이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최후의 목표는 공중 혼인잔치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꼴지어져 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우리 하루 일과 속에 신부복 더럽히지 않았나 점검하면서 그날, 즉 바로 내일일 수도 있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